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세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호수아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호수아는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와 똑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 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한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고센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아멘. 얼마 전에 남편의 동료 교수님들 몇 분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젊고 스마트한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은 지 한 4, 5년 정도 된다고 하셨고 수영로 교회를 다닌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성경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읽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면 아내에게 계속해서 묻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이제 남편이 질문하는 걸 이제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최근에 우리처럼 여호수아를 이렇게 읽으시면서 아내한테 또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은 왜 자꾸 이렇게 죽이시고 진멸시키는 거냐고. 그때 아내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또한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또 오늘 본문을 대하면서 이런 동일한 생각과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만 해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 지역의 여러 왕들과 거민들을 철저하게 진멸하는 내용들로 가득하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여리고성과 아이성 그리고 남부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을 비롯해서 오늘은 남부 여러 성들 그 림나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들을 완전히 정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아서 숨쉬는 것들은 모두 다 진멸시켜서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바쳐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토록 잔혹한 명을 내리시는 걸까요? 또 왜 한 사람도 살아남은 자가 없기까지 철저하게 없애버리라고 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며 가나안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를 묵상하면서 헤렘이라는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 헤렘이라는 히브리어는 파괴하다, 완전히 바치다 또는 저주받다, 진멸하다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전쟁에서 적의 물건이나 사람들을 완전히 없애거나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헤렘 곧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셨죠. 이것은 여리고성 때도 마찬가지였고 아이성 때도 그리고 앞서 연합 왕들을 진멸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오늘의 이제 등장하는 여러 지역의 왕들과 거민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싸우는 이 전쟁은 단순히 민족들 간의 갈등이나 지역적인 땅 따먹기 싸움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고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이 전쟁이 바로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고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가나안 족속들은 심각한 우상 숭배와 인신 공양 그리고 음란한 종교 의식 등으로 죄의 끝판왕까지 갔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들이 회개했었더라면 그들 또한 니느웨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이 용서하시고 또 심판을 면하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셨던 그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악의 폭주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소돔 고모라와 같이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향해서 오래도록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죠. 오래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었다면 이미 이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야 맞는 겁니다.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그들은 40년간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고 그 세월만큼이나 이 가나안 족속 편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유예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기간은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돌이킬 수 있는 마지막 은혜의 기회였고 구원의 기회였던 셈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은 조금도 자신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훗날 아수르를 그 북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막대기를 쓰시고 또 바벨론을 들어서 남유다를 또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들을 향한 심판의 도구로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실상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단죄하시는 심판적 성격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의 왕들과 거주민들과 물건들을 철저히 다 진멸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죄악을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 쓰셔서 가나안을 심판하시고 철저히 진멸하심으로 당신의 공의와 거룩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향후 이스라엘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아갈 때에도 그들의 악한 풍습에 물들어서 멸망의 길로 치닫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영적인 전지 작업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했고, 32절에서는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2절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단번에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손에 넣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죠.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파죽지세로 승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가나안 원주민들보다 더 강해서도 아니고, 무기가 많아서도, 첨단 무기여서도 아니고, 훈련이 잘 되어서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 서셔서 친히 앞장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적군들을 다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승리의 주체자가 되셨고 승리의 비결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우리는 참다운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에게는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황무한 사막에도 시내를 내시고 마르고 간조한 땅에도 꽃이 피게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실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와 형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우리 하나님이 지키셔야만 지켜지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복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인들을 의지하거나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삶의 참된 승리의 비결은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 하나님 자신이신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승리의 비결, 그 두 번째는 바로 철저한 순종에 있습니다. 30절 후반부 보시면 여호수아가 칼로 그 성과, 즉 림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림나처럼 라기스에서도 똑같이 모든 사람을 무찔렀고요. 그리고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러 올라왔을 때도 여호수아는 게셀 왕과 그 백성들을 남김없이 다 무찔렀습니다.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40절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간 지방과 네겝 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게 말이 쉽지, 우리가 벌레 한 마리도 어떻게 잡을까 말까 하는데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을 다 죽인다는 것이 이게 어떻게 말처럼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느 한 전투도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성의 아픔을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철저히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순종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나의 본성을 거슬러야 하고요. 나의 고집을 꺾어야 하고 나를 내려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슨 거창한 삶이 아니라 아주 위대한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그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말씀과 동행하고 그분께 순복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그분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시기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연합에 있습니다. 29절 보시면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와 싸웠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혼자 싸우지 않았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더불어라는 말이 6번 나오는데요. 29절과 31절, 34절, 36절, 38절, 43절에 이렇게 6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더불어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성 전투에서는 그 아이성 사람들을 얕잡아 보다가 그 군인들 중에 이스라엘 군인들 중 3,000명만을 올려보냈죠. 결국 패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들의 모든 공통점들을 보면 한결같이 지도자 여호수아를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함께 한 마음으로 또 연합하여 더불어 싸웠을 때였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도 물론이고 또 남부 아모리 족속 연합군들과의 전쟁에서도 정예부대를 포함해서 여호수아가 모든 그 이스라엘 정군을 이끌고 나가서 싸워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모든 전투에서도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싸웠고 함께 그 승리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또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이 있다고 하죠. 또 우리나라 속담에는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혼자 일을 하면 사실 편합니다. 싫은 사람 안 봐도 되고 갈등도 피할 수 있죠. 일의 속도도 어쩌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음의 형제가 서로 연합하는 것을 선하게 보시고 아름답게 보십니다. 공교한 독주에도 멋있지만 오케스트라의 하모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우리가 다른 여러 성도들과도 더불어서 하나 되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그 하나됨을 지켜가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목장과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극단적인 또한 이념적인 분열의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이들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따로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따로 없고 종이나 자유인이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사랑으로 연합하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승리의 비결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이나 인맥이나 전략 전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우리 삶이 건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철저한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는 힘들지만 언제나 그 순종의 열매는 달고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그리고 철저히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승리의 비결은 성령 안에서 더불어 연합하는 것입니다. 목장과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는 복된 우리 은혜 샘물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이시며 기업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승리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요.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면서 주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철저한 순종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또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목장 모임마다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아버지의 사랑과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기도 응답의 역사와 영혼 구원의 역사가 풍성히 나타나도록 또 우리 초원지기님과 목자님들에게 한량없는 지혜와 성령 충만을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내일부터는 새벽 청년부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또 토요일에는 초등부 겨울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고 소성케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복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